2월 3일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사망의 그늘에 앉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온 세상을 바라보시며 수많은 영혼들의 쓰러짐과 의미 없는 죽음 앞에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엎드려 예배하며 바랄 것은 무엇인가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만일 우리가 그 마음도 모른 채 날마다 나의 것만을 구하고 나의 평안만을 구하며 나의 만족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주여 이보다도 바보 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와 같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깊이 공감하고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달라지게 하셔서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순전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 교우 안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 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대학에서 지능지수, 학력, 환경 등의 조건이 비슷한 젊은 사람을 25년 동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요, 목표가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였습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3%는 분명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10%는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60%는 목표가 모호했고 27%는 목표가 없었습니다. 25년 뒤에 이 조사 대상자들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분명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던 3%의 사람들은 거의 모두 사회 각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성공 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나 업계의 지도자나 사회의 저명 인사가 된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분명하지만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10%는 대부분 사회의 상류층이 됐습니다. 그들은 각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의사, 변호사, 기술자, 고위 경영자 등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목표가 모호했던 60%는 거의 모두 사회의 중류층이나 하류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머지 목표가 없었던 27%는요, 대부분 사회의 최하위층에 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출발선상에 선 이들에게 이런 상이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조사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은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목표만 세우면 다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다는 말은 그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만 인생의 세부 계획이 세워질 수 있고 비로소 순차적으로 그 계획을 실현해 내므로 인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인 겁니다. 예를 들어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분명한 목표를 세운 아이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모든 시간과 계획의 방향성은 축구라는 목표 안에서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운동하고요. 적당한 식단을 조절하고 필요한 기술을 얻기 위해서 반복하여 연습하게 될 겁니다. 훌륭한 축구 선수라는 장기적인 큰 목표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었고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 자기 시간이나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적당한 분배와 반복적인 투자를 통해서 결국엔 그가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일 축구 선수라는 목표 없이 그저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런 수고로운 계획을 세우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피나는 노력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겁니다. 바로 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비로소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세부적인 목표를 살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세부적인 각각의 목표를 정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목표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내야 하는 세부적인 목표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을요, 우리 개개인이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취향이나 상대적인 삶의 어떤 환경, 그리고 각 사람의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들로 인하여서 결국엔 자기가 옳다 여기는 기준대로 그 세부적인 목표를 제각각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받게 될 그 구원, 받은 그 구원,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최종 목적을 놓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세부적인 계획들을 개별적으로 정하게 되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혼란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신 겁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그 진리를 수호하며 더 나아가 복음이라는 바탕 위에 생명의 터를 닦아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각 성도가 살아내야 할 세부적인 신앙의 목표를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때론 진리의 복음을 떠나 세상에 물든 왜곡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붙들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을 권고하는 역할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구원이라는 목표를 성도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성취해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돕는 자들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교회라는 곳이 세워져 있으나 그 안에서 사명을 맡은 지도자와 동역자들이,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영적 목표 의식 안에서 정직한 삶의 성취를 이루지 않으면서도 성도들을 이끌어간답시고 큰 소리를 낸다면 이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불상사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요, 저 죽음의 계곡, 저 죽음의 절벽을 건너서요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만약에 맡겨야 한다면 말이에요. 당연히 그 위험한 그 절벽과 같은 산을요 잘 다닐 수 있는 사람, 다녀본 사람, 길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그래서 안전하게 내 자녀를 이끌어 갈 사람에게 맡기겠죠. 만약에 내가 저기 사람들 건너다니는 거 맨날 봤습니다. 어떻게 가는지도 맨날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충분히 당신의 자녀를 데리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저는요 저거를 수백 번, 수천 번 봤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맡기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죽음의 위기를 겪어가며 그 자리를 치열하게 다녀본 사람, 그 경험이 풍부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방금 전까지도 그 길을 다녀본 사람에게 맡길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영혼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교회에 있는 지도자와 직분자와 또한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섬겨야 할 수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될 수많은 영혼들을 지도하고 돕는 자들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들이 먼저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만 그들을 바른 길로 가이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지금 당장 디모데를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요 여유롭게, 그래 언제든 시간 나면 가야지, 그래 아직 시간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야 라고 여유롭게 마음을 내려놓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디모데전서라는 편지를 급히 써서라도 디모데에게 보낸 겁니다. 왜요? 오늘 말씀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14절에서 15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여러분은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앞서 본 2장과 3장에서 말한 중보기도의 필요성이나 남녀 성도의 품행에 대한 교훈이나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한 것들을 쭉 썼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왜 쓴 거라는 거예요? 왜 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 진리의 기둥과도 같은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모든 세밀한 준비의 과정들과 점검의 노력들이 있어야만 결국 모든 성도들의 목표인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인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라도 그 생명의 구원이 헛되이 흘러가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려기 위해서 성도들이 지키고 행해야 할 세부적인 목표들을 써서 디모데에게 보낸 겁니다. 이런 그의 마음은요 분명한 영적 목표 의식 안에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마음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전문가입니다.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 수십 년간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 일을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이제 신입 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신입 사원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요. 여러분이 가르칠 것이 한두 개일까요? 그냥 열심히 같이 일하다 보면 잘할 거야 그러고 그냥 열심히 하라고만 할까요? 아닙니다. 수십 년간 그 외길 인생, 그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필요한 아주 세부적인 것들이 머릿속에서 가르칠 것들로 얼마나 많이 떠오르겠어요. 복장부터 해서요. 미리 손 놀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떻게 재료를 준비해야 될지, 몇 시간, 몇 분, 몇 초, 그 제품의 상태, 원료의 상태 막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세부적으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왜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완성품이라는 그 목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수많은 준비 작업들과 이해들과 연습들과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저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최종 목표잖아요. 그 목표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 목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요 지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얼마나 많은 인내 과정과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의 분별과 분별에 따른 순종과 순종에 따른 결과에서의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서 비롯된 소망과 확신들로 다시 내일을 꿈꾸고 다시 넘어졌을 때 또 다른 은혜로 다시 일어났을 때 이것이 또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고 펼쳐지는 것인지 우리는 수없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점점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간 거잖아요.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그 구원의 길을 걷는 자였기 때문에 그 최종 목표인 영혼 구원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였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해줄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쓰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세밀한 준비와 얼마나 많은 세밀한 기도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니까 몸은 못 가지 내가 지금 마음은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의 일을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디모데의 상황이 뻔히 보이고 그러니까 막 써내려가는 거.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에베소 교회 이런 분위기고 이런 상황이고 교인들이 이런 거에 치우쳐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걸 가르쳐라. 이런 거는 이렇게 바르게 인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경책하라.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쓴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성도가 있다면 아마도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일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때, 그때에도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한 소망을 품고 교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교회를 내 집과 같이 정성껏 돌보아주고, 누가 알아주지 않음에도 온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묵묵히 그 사명을 지켜나가요. 가끔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어려운 노건사님들이 그 먼 거리를 걸어오셔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달라고 맡기고 가실 때에는요, 마음 한켠에서 뭉클한 눈물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목회자들은요, 다시 한번 나약해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 더욱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그런 열정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홀로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그 마음과, 홀로 걸어가는 줄 알았더니 왼편에도 오른편에도 앞에도 뒤에도 목사님 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그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 교회의 이런 모습, 나만 영혼의 이런 모습, 나만 세상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애통하고 같이 소망하는 그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요, 이 교회는요 건강해질 거예요. 기도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겁니다. 혼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런 사람이 교회의 거룩한 불씨는 꺼지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살아내게 하는 도움이 되니까요. 바라기는 우리 참평한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분명한 영적 목표가 세워져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두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읽어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믿음의 정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디모데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교회의 세부적인 지침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써 내려갔지만 결국 이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요 무책임한 결론이라고 질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이 모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피나는 노력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연한 기대와도 같은 오직 믿음으로의 결론을 무책임한 자기 회피라고 평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디모데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논리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인간은요 목표를 세우면요 세부적인 계획을요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최종 목표, 최고의 목표를 세워두고 그것을 이뤄가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열매되게 하시는 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그 과정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논리가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 때에도 이런 불만 섞인 요구들이 교회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코로나로 인한 교회 운영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결하라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기업과 같이 인간의 지혜로운 대처가 얼마나 빠르냐, 정확하냐에 따라서 그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위에 세워진 곳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지혜와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을요 뭐라고 말했냐면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났으나 드러나지 않은 것과 같은 비밀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요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시고요, 또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들려진 바 되고 보여진 바 되고 경험된 바 되었으나 그들에게 복음은 영원한 비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교회의 일을 비롯하여 각 가정의 일, 개인의 모든 일에 대한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그 음성을 사모하며 겸손히 그 능력을 구하는 자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요 하나하나 더 깨닫게 되어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전에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뭐 천국을 소망한다는 거, 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도 와닿지 않고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그죠? 희한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듣는데요 이해는 되는데요 뭔가 여기에 와닿지는 않아요. 삶의 실천은 적용은 안 돼요. 희한하죠? 마치 들었는데 못 들은 사람과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뭐예요? 내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냥 여전히 인간의 상식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은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분명히 내 계산에 따르면 지금 이 말씀들은 실천할 수 있는 가치가 없고 우선순위가 아니고 당장 실천한다 한들 나에게 당장의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 판단은, 해석은, 적용에 대한 판단 여부는 내가 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대로. 이 말씀 들어봤자, 이 말씀 믿는 대로 순종해봤자 뭐가 되겠나?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잠깐 내 머릿속에 머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말씀은 그냥 사라져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엎드리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점점 믿음의 문이 열려져 가는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부턴가 말씀을 듣는데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그 말씀이 예전처럼 막 판단되고 내 스스로 이해하여 적용시킨다 만다라는 기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절박하니까요 그 말씀이 막 내 안에 들려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들려지고 믿어져요. 예전에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수백 번 들었을 때는 전혀 감동이 없던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서 두근두근 거려요. 진짜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구나, 진짜 내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되게 새삼스러워요. 새삼스러워. 그 느낌은 몰랐던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몰랐던 사람이 그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는 자처럼 진짜 내가 죄인인 거야. 뜬금없이. 이제 이게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고서 막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해요. 하루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막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순간순간마다 욱하고 내 안에 욕심이 막 죄의 본능이 올라올 때마다 막 마음이 그래 내가 죄인인데 이러면 안 되지. 예전에 없던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의식도 생겨납니다. 그 믿음의 증거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삶의 선택을 할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 옛날 같은 불안해하고 초조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속상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이시니 머물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걷어가는 이도 주님이시오 더하는 이도 주님이시니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러고서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하나 열려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삶에 능력이 되고 내 삶에 주도하는 영적 거대한 에너지가 된 것과 같이 막 내 생각과 마음을 막 감싸서 인도하는 걸 경험하는 거죠. 이게 바로 비밀에 담긴 의미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의 본질을 찾고 그 목표를 세운 자만이, 그런 교회만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거룩한 소망두여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내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인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갖게 되는 거고요. 거룩한 소망을 이루어갈 힘과 능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노력하여 그동안 교회를 지켜왔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여 교회를 성장시켜 왔냐 이 말이에요. 물론 노력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막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그 행위들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행위를 하는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거룩한 자였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작은 일 하나 앞에서도요 교회에서 맡은 사명을 내어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사소한 일 하나로, 그 변화, 조그만 변화 하나로 우리는 세상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멀리하는 일을 어려워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와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째 교회에 머물며 정성을 다해 헌신하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래서 교회의 영혼 구원의 목표가 사라지지 않았고, 그래서 영혼 구원의 목표를 위해서 더 세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마음을 다해 함께 노력하고 육신으로, 물질로, 기도로 막 함께 쏟아부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거룩한 소망을 붙들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로 함께하며 기대하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처음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그런 마음의 묵상이 되더라고요. 잠깐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목표를 이루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표, 이 땅에서의 목표, 그것만을 위해서 구하고 바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실 때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를 보내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대가 어두워도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발하여지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대부분은 이미 실패한 것과 같이, 이미 망한 것과 같이, 이미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는 것과 같이 모든 교회가 이제는 이 시기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된 것과 같이 절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교회를 일으키신 힘도, 교회가 살아가게 하실 힘도, 앞으로 교회가 더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영혼 구원의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이루게 하실 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날을 준비하고 그 날을 소망하며 작정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온 성도님들이나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수많은 말씀들이 결국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 영혼 구원의 목표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아니라 다 함께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믿음이 연약하여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내가 한 일에 대한 공로로 내 의의를 세우고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소수의 사람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나중에 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로 반드시 변할 겁니다. 성숙의 시간, 성장의 시간이 필요할 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내가 감히 누구를 평가하고 할 시간, 그런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오늘 주신 마음,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자리에서 앞만 보고 가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자가 함께할 때 나중된 자들도 결국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그 수많은 짐들을 함께 짊어지고 더 강하고 힘 있는 주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의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불행한 소식을 전하는 뉴스들을 볼 때마다 이 동정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죠.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걸까? 저 아이들을 저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방법은 없는 걸까? 나는 그냥 슬퍼하고 분노하고 애통해하고만 있으면 되는 걸까? 나라의 여러 모양의 모습들, 전 세계에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나는 힘없는 약자고 한 개인일 뿐이니 그냥 내 건강이나 내 안전이나 잘 지키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만 그냥 외치면 되는 걸까?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일은 내가 하니 너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 준비하라. 정말 짧고 단호한 말씀. 일은 내가 하니 준비하라. 그날에 쓰임 받도록 준비하라. 오늘을 게을리 살지 말고 날마다 애통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히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참평한 교회는요, 이 땅에 세워지고 지금까지요,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아왔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회고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요, 얄팍한 번역 신학과 타협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많은 방법들과 달콤한 계획들과 타협하지 않았고, 때로는 원망도 듣고 무식하다는 소리도 듣고 그것밖에 할 수 없냐라는 수많은 비난을 들었을지라도 저는 그래요. 저희 교회는 정말 우직할 만큼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변화, 그리고 이 모든 걸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목숨 걸고 지난 50년간 달려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왔는데 이 시점에서 지치면 안 된다고 봐요. 더 기도하고 다시 한번 무릎에 힘을 주고 발목에 힘을 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 주여 남은 50년은 100년이 되기 전 그 남은 50년은 그동안에 눈물로 뿌렸던 수많은 복음의 씨앗들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쏟아냈던 주의 말씀들이 놀라운 구원의 생명 그 열매들로 풍성히 맺어지는 그날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날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살아내는 믿음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함께 머물러 주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 아버지, 우리가 함께 그 복음을 붙들고 타협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아버지 시간을 우리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 똑똑하고 지혜가 많고 물질이 많고 많은 성공을 이루고 많은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영혼 구원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모든 목표를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고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아버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며 함께 도우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준비된 교회, 준비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후로 이 어두운 때에 더 강한 빛을 바라는 거룩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가 이 믿음 앞에 바른 믿음으로 준비된 자 되게 하시고 바르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자기 일만 생각하고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만 생각하는 그때에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담대하게 일어나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그 구원의 길을 힘차게 내딛는 자들 되게 하셔서 영혼의 삶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에서도 모든 필요를 풍족히 채우시고 마음껏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로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덩실덩실 춤추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 소망을 가지고 주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되게 하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의 든든한 후원자 되게 하시고 함께 싸워 이기는 승리의 거룩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때에 오히려 더 강한 주의 거룩한 용사들 되어 이 땅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이끌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공동체 되도록 주여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능력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도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